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5절까지 길어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17장을 나눠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제 16절부터 26절까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요한복음 저희가 14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서 18장까지만 요한복음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4장, 16장, 17장은 굉장히 17장까지 다음 주까지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을 여러분들에게 잡고 그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14장, 15장, 16장 오늘 다음 주 그렇게 해서 17장까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온 사람들은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누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17장에도 말씀을 하시지만 뒷부분에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 어디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래서 결론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 땅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오늘 말 드리겠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는 설명을 드렸죠. 예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셨을 때 누가 오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 땅에 계신, 자,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분리되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하나님, 하늘 땅 위에 있는 성부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서 있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3단 구분으로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구분하고 따로 국밥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규정할 때 성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따로 띄워놓습니다. 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상과 그 잘못 배워왔던 걸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성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밖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지체를 위하여,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함께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오신 신부인 여러분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삼일체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땅,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흙을 빚으사 그 코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그 코에 집어넣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믿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많은 선지자를 보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누구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여러분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였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것을 마음 땅 안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누구와 함께 살아나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입니다. 밖에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지어놓고 화려하게 몇백억 몇천억 짓는 그 성전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는, 사람이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누구? 여러분, 인간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그 성전을, 그 마음 땅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땅에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욕적인 이런 속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거룩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또는 몰아내고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육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가 물론 그런 존재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거룩해지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전해드렸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나와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신 이유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그 때가 되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만이 여러분이라는 삶, 여러분이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이 일은 주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영생이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만인을 다스리는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영생은 뭐라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씀. 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쉽게 가르쳐서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내가 취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는 것. 베레아 사람들이 지금 날마다 그런 거 하고 상고한 것처럼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1000번 읽고 1000번 읽고가 중요해서 많이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한 15독, 16독, 18독 정도 했습니다. 한 20독 가까이 했는데, 그리고 구약만 해도 한 10번 정도 읽고, 잠언, 시편, 중요한 부분들은 수도 없이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리를 많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진리가 쉽지만 많은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지연해서 하는 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바로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는 일인데,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일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일도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내 신랑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본
본향, 나를 만든 그 본향에 대해서, 그 창조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해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앞에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바로 내가 어렵게 알고 공부하고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막 했던 그런 부분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제가 사도 바울이 왜 텐트메이커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그때 당시도 똑같습니다. 유대교 많은 진리가 있었고 많은 있었지만 진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았고 성전이 많았습니다. 예배당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는 목사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수박의 껍데기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파서 먹게 만들어주고 쪼개서 그 참 수박의 맛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6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전에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영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알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방법을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마음 땅 안에 있어야 살아있는 영이고 내가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이신 참 성전이신 그 성전이 어디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따르는 자가, 도를 따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지켰고 보존시켰습니다. 하나님,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열매요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 또 강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이 성전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보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므로 이제 세상 가운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고 보존되고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므로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 멸망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마음 땅에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삶, 같이 사는 삶,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괴롭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을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분께 자꾸 물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삶을 간호사의 길을 걷고 싶은데 이게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물어보시라고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제 귀 가운데 들려주십시오. 자꾸 물어보시면,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시면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 땅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 길을 잘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 일을 하셔야만이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변호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저처럼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의 길을 갈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목사요, 모든 사람이 전도자요, 모든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체계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요, 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목자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굉장히 이 내용도 심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부 하나님과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안에 내 마음 땅 가운데 찾아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한 말씀 안에 있는 그 역사, 살아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 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그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옵는 것은 15절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되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불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게, 가득 채워가면 이물질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물이 차면 내 안에 있는 건 넘어갑니다.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것, 그 영생을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